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잘들 지내셨죠? 이 송구영신 예배는 특히나 이게 부담스러운 게 그 카운트다운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설교 시간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너뛰더라도 여러분 그건 카운트다운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맨날 보는 사람이어도 인사 좀 하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너무 어색하죠?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태양은 뭐 오늘도 또 뜨겠고 오늘의 태양은 또 내일도 뜨겠습니다만 이 달력의 날짜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은 왠지 좀 뭐 의미가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많이 이렇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한자를 풀어보면은요, 많을따 그리고 뭐 일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많을따 그리고 뭐 어려울 난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풀어보면요, 일도 많고 뭐 탈도 많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 그러니까 12월 28일 마지막 52주째 되는 주일 설교 때, 우리가 이 다사다난한 이 한 해를 우리가 힘겨움 가운데 또 아니면 또 어려움 가운데 보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기록된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다사다난이라고 표현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를 주로 다루고 있는, 물론 그 외에 다른 비유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이 탕자의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이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골칫거리 뭐 이렇게 좀 말썽을 부리는 그런 아들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다 우리한테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재산을 좀 미리 좀 정산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들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뭐랄까 뭐 4가지가 없는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엔 뭐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아들이 그곳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을 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거지 신세가 된 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루하루를 연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흉년이 들은 상태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어떤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이 아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해도 이 아들이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었나 봅니다. 성경은 이 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이 돼지가 먹는 그 먹이, 성경에는 쥐염 열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라도 좀 먹었으면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아들은 그 쥐염 열매조차 얻을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쥐염 열매를 돼지 사료로 이렇게 돼지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쥐염 열매가 건강식품, 그래갖고 뭐랄까 이 건강에 굉장히 이로운 그런 열매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쥐염 열매는 돼지에게만 먹였고요. 그리고 정말 어떨 때 사람들이 먹었냐면요. 가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구황작물로 이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쥐염 열매는 그 맛이 초콜릿 맛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끝맛이 좀 떫은 맛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굶주리지 않았을 때는 먹지 않는 게 이제 쥐염 열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가난한 백성들은 가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는 이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들이 일했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가뭄이 심각했던지 이 쥐염 열매조차도 모자랐나 봅니다. 이 아들은 이 돼지의 먹이로 주는 이 쥐염 열매를 좀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그 쥐염 열매도 사실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우는 데만 해당되는 그만큼의 양만을 아마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심지어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것이라도 먹어야지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은 그것조차도 마땅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이 아들이 결심을 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간략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고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돼지가 먹는 그 먹이조차도 얻을 수 없어서 극심한 이 배고픔에 힘겨워하는 이 탕자의 모습은 조금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5년을 지내온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2025년도 어떤 사람들은 여자로서 또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그리고 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수험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뿐이겠습니까? 정말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참 슬픈 2025년을 보낸 학생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2025년은 정말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일전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저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장례식에 3번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식 중에는요, 여러분, 12살짜리 남자아이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결단코 이 2025년은 참 힘겨운 한 해였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어떤 지인분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그분의 배우자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2기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전이가 있어서 수술과 함께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늘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들 아무 탈 없이 그리고 가족들 건강하게 잘 지내왔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자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가 뭐 이렇게 특별히 할 기도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자기에게 와 닿지도 않고 그냥 아프다고 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누가 아픕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늘 평범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일상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했던 그 2025년이 갑자기 올 한 해는 참 힘든데라고 하는 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2025년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슬픔을 겪은 한 해일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 계신 어떤 분은 올 2025년이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서 떨었던 한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은 올 2025년이 정말 뼈저린 그 무력감에서 그 무력감 때문에 답답해했던 그런 한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올해 2025년이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머리가 아픈 한 해였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그 한 해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해에는 돌아올 해에는 올해와 좀 같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바람을 어떤 방법으로 찾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동해안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왜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햇님이시여 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죠. 올해는 2026년은 다가올 새해는 올해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죠. 신년 운세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러했는데 내년에는 좀 어떻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잘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점쟁이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신년 운세를 보건 아니면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건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사다난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난, 즉 어려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건강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아지실 겁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예전 성경은 날로 후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 어려워지고 연약해지고 힘겨워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다난한 일들은, 힘겨운 일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앞에 분명히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분명 올해와 같은, 올해와 별 다른 것 없이 여러분 앞에는 또 다사다난한 한 해가 펼쳐질 텐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한 그 사실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방탕한 둘째 아들, 그 탕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애를 써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 아들이 떠올렸던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1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5장 18절 시작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은 것은 이제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한 잘못이 있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아버지 이제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십시오.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아버지의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닥쳐있는, 내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배고파 죽는 그런 어려움이니까 아버지 나에게는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냐? 너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길래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나타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사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 탕자의 고난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당연히 탕자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그 요청을 아버지가 허락했을 때 그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아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탕자는 절대로 그런 일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 고난 당한 것은 이 탕자의 잘못 때문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런 어려운 결과를 당했는데,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징계는 어찌 보면 정의와도 같습니다. 잘못한 자에게 잘못을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고난이 당연한 탕자에게, 징벌이 당연한 탕자에게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 길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그 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탕자는요, 잘못 때문에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 아들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극한의 고난 가운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닥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 잘못을 한 탕자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5장 28절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24절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 날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단어를 새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 다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다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말하는 이 다시는 탕자의 모든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말씀 속에 탕자를 향한 책망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 속에 탕자를 향한 징계나 벌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너는 다시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서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잘못이 너무 커서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의 한 명으로 여겨주시고 그냥 먹을 것만 채워주시면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기쁨 가운데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말하는 이 다시는 탕자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모든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가면서 2025년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극한의 굶주림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탕자의 굶주림을 모두 해결해 주신 그 다시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가 말하는 다시, 이 말은 탕자가 부잣집 도련님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천한 몸으로 떨궈지고 그 천한 몸 가운데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존귀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간다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미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고로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를 치는 것처럼 그 수치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다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면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존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돼지를 키우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신세가 거지꼴로, 정말 비참한 그런 신세로, 함께 어울렸던 흥청망청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은 그런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 가운데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가 말하는 이 다시는 바로 탕자의 그 모든 서러움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 가운데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말하는 이 다시는 탕자의 모든 외로움을 달래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다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다가 외로움을 느끼고 극한의 어려움을 느끼고 서글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껴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갈 때, 또다시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런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찾고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시 때가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의 은혜가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6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펼쳐질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힘겨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문제로 나타나든지 그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팔을 벌려 맞아주시면서 다시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그 다시의 은혜가, 탕자를 살리신, 탕자를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2026년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다시의 은혜가 2020년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속에로 한 발 한 발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가 그들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노래해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카운트 할까요? 4, 3, 2, 1.
여러분 원래 할렐루야 찬양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예, 앉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요. 예, 이거만큼 뭐 좋은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득 찬 2026년을 맞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한 단어,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2026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머지않은 때의 2026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당자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외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의 은혜를 사모하는 2020년을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그 탕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위에, 그 생활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